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신학설은 서철원 교수님의 교리신학 신학설은 8장 교리의 지도로 신학함, 교리의 지도로 신학함입니다. 교리로 신학함, 교리의 지도로 신학함 부분에 와 있습니다. 매우 우리가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문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왕이든지 종이든지 그 학문을 성취하려면 그 합당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좋은 교수, 좋은 강사를 채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모든 단계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학문의 황금률이죠. 그래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정량의 밑으로는 해서는 그 위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매우 빠른 과정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빠름에 대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해서 이제 조직신학의 기본 지식들을 함양해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미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릴게요. 통상 조직신학은 성경 계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통일, 종합하는 신학적 작업으로 여긴다. 그러나 교의신학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할 때 교회 교리들의 안내를 따라 작업을 한다. 이 교리들은 고대 교회의 기본 교리들이다. 그러나 체계화 작업을 할 때 종교 개혁의 신앙 고백서들을 참조하고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리가 무엇을 억압한다 생각하는데 이제 교리는 안전한 터전이지 억압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성경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성경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계화 작업을 이루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체계화된 작업이 합당하냐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다 지었으면 우리가 설계사가 건축 설계를 했을 것이고 감리사가 감리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관청에서 최종 전문가가 와서 다 검열해서 도장을 꽝 찍어줘야 이것이 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문을 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다 해냈지만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체계화할 때 또 해야 하고 그때 이제 그 체계화를 체킹하고 검증하는 것을 교리로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교리에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체계화하는 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성경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PBS, GBS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 훈련을 꼭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이 다 모아지면 그것이 과연 일치가 되는가, 이러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칼빈도 그 유사한 형태를 했거든요. 조직신학을 기독교 강요를 쓰고 주석을 쭉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 강요와 주석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성경 해석의 매력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학문화, 학문 훈련이죠. 그것이 이제 논리에 근거해서 검열을 해서 채우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보류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과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체계화하는 훈련을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체계화된 성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정말 멋있는 일이다. 칼빈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시죠. 유도수 목사님이나 박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체계화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 검증을 무엇으로 한다? 교리로 한다. 그러면 교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교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리는 도구마, 영어로는 도구마입니다. 그리고 또 doctrine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도구마하고 doctrine은 다릅니다. 그래서 doctrine은 dogmatic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책의 제목이 교의 신학이다. 우리 책의 주제가 교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구마 테올로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그매틱 테올로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구마와 도그마틱은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구마, 도그마틱, 닥트린 이 세 가지 어휘가 있는데 도그마틱과 닥트린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도구마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는 이단은 도구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도구마에 잘못되면 이단이 되고 doctrine에 유해됐을 때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종파, 우리의 장로교의 doctrine이 있고요. 기독교의 도구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장로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파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최고의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장로파 목사들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침례파도 오케이, 뭐 감리교도 괜찮아. 뭐 또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는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파가 다르면 다 이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파를 이루는 신학이 닥트린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개인들이 만들어낸 신학자들은 도그마틱, 교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교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도구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도그마틱과 닥트린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도구마는 무엇일까요? 도구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마는 325년 니케아 신경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결정한 내용이
제1번 도구마예요. 제2번 도구마는 431년 에베소 공회의와 451년 칼케톤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제2번 도구마예요. 그럼 도구마가 무엇입니까? 도구마는 교회가 결정한 내용이죠. 내가 교회니까, 교회 신자니까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제1번에서 결정했던 것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이다. 이러한 것이고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교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억누른다, 뭐 이렇게 독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신학자들은 도구마를 두 가지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가 도구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의 제1번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말할 수 있으면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학문이 아니죠.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해요.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관계는 학문적 관계가 아니고 자연적 관계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학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는 자연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좋아하지? 그것을 교리가 좋아서. 그 교리가 뭐야?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아. 그러면 완전히 지성화, 학문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냥 좋아. 이것은 이제 학문화가 좀 없죠. 그런 것은 우리 신학에서는 저는 이제 지향 하지 마라. 왜 좋은지 설명을 해라. 예수님이 좋은지 왜 나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왜 좋은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빵을 줬기 때문에 좋다. 돈을 줬기 때문에 좋다. 무엇이 좋은지 이유를 말해라 이거예요. 그냥 좋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건데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리가 싫다면 교리가 당신은 무엇인데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교리는 얽매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당신을 얽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교리가 뭔데 얽매고 안 얽매고를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교리가 당신을 얽맵니까? 한번 물어보면 되죠. 근데 저는 교리가 좋다고 말해야 되죠. 왜냐하면 삼일체 신앙이 좋으니까요. 또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상당히 재밌고 좋아요.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교리가 있어요. 세 번째 교리는 이제 우리 개혁파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리는 우리들만 믿는 교리예요. 그런 것을 이제 교리라고 말하지만 절대성을 주질 않죠.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 세 번째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와 칼빈이 확증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지 않고 종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언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까지 교리가 세 개죠. 그래서 교리가 두 개인 집단이 있고 교리가 세 개인 집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것은 교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혹시 천주교 신자를 만나시거들라
당신네는 교리가 몇 개입니까?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기독교 대강령이 자기 교회 헌장이 교리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마리아 숭배까지 다 채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대 교회만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 교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 세 개가 교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리로 신학함을 알 수가 있죠. 교리로 신학한다는데 무엇을 교리로 신학하는지 모르면서 교리로 신학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안 좋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의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성경을 주의하고 설교하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해석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리로 신학함.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에서 이제 옛날 한양에서 학부 친구들하고 공부도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교리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아둬요. 학문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근데 교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게 누차 수업 시간에 교리는 2개다, 교리는 3개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리가 2개다, 3개다 이런 인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또 반복,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것이 교리다. 이걸 꼭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물어보세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꼭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교리가 나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교리가 무엇인데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 이렇게 세웠거든요.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그런데 교리가 나쁘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교리가 혹시 얽매인 것이다. 이렇게 독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 독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학문화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마가 독단이라고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도구마 하면 독단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신학하는 사람에게 도구마는 생명이라니까요. 진리고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도구마인데 그걸 억압한다고 말하면 저는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는 것도 도구마로 하는데 그것이 억압을 한다면 우리가 이단을 정죄한 거 다 우리가 악행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단이 이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정죄 제1번의 문장이 도구마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도구마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구마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도구마가 밝혀지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도구마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도구마예요. 그래서 도구마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 이 3개가
도구마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이다 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셔서 다른 분들하고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